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연합군을 결성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정하고 야훼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 아모리 왕들이 군사 동맹을 결성하게 된 배경, 6절부터 9절, 기브온 주민의 요청과 여호수아의 응답, 10절부터 15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라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태양이 멈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여 거의 하루 동안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히스기야 왕 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화적인 이야기로 간주하는 견해입니다. 셋째, 히브리어 다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잠잠하다는 뜻인데 근거하여 일식이나 월식같이 태양빛이 차단되는 자연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적 혹은 비유적 표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태양과 달의 반응으로 간주하는 해석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다. 속임수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굴복한 것을 가나안을 향한 배신으로 간주한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침략하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키는 전쟁에 즉각 참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숱한 배신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닮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듯 기브온에게도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 승리를 주시다.
여호수아 군대는 새벽녘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진영을 급습합니다. 벤 홀은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적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초자연적인 우박이 적들을 크게 섬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이스라엘이 마무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결정적 순간을 만들려고 하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영광만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종 승리를 주시다.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물론이고 최종적인 순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황당한 기도에 응답하여 전쟁을 끝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였고 이룰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 역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심리적 몽상이나 날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이례적 사건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